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재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재책이 숨길 수 없죠. 이게 안 하려고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티가 난다라는 거죠.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말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이 혹시 아직도 내가 마귀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의미는 혈연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여기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교사와 제자의 관계, 리더와 추종자들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요한이 속해 있던 이 초대 공동체에는 이런 두 부류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대립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 가운데 사랑이 있고, 저 사람 가운데 의가 있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지만 이미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게 되죠. 그러니 마귀에 따른 자들은 어떠합니까? 마귀를 따른 자들은 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서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이나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되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도 이제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한 번은 진실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듣고 저는 다른 친구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소문이 제가 이제 숨기기 위해서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숨기려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온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얘기를 해도 연락을 해도 좀 시큰둥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그렇게 그 친구한테 상처만 주고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고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계명을 11절에 제시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어찌 보면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가르치신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 사랑이 계속 나타났으며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그 사랑이 선포되어져 있었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계속 가르쳐져 온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오게 되었고 이 메시지를 사도들이 선포한 이유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복음의 핵심조차도 생활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고 나도 이 사랑을 보이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삶에 증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와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가인의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을 설명하죠. 12절에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악한 자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보이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했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1차적인 이유는 그가 악한 자인 사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자 자신의 선생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팔아버리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고 악의를 품었다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가인의 후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줘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의 의로운 삶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가인과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결과로 가인의 악함이 표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죽이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비교 대상도 없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여러분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로 남아있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의로운 자들만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마치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정말 의롭고 거룩하려면 그 의롭고 거룩한 기준에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면서 멀리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며 사랑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해도 이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롭게 살고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두움은 빛이 밝히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빛이 비춰지는 곳은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며 멀리하는 자들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며 보듬어주는 존재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미워하게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는 아니면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로 인하여서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여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거하여서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나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참사랑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됨에도 도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처럼 의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길을 선포하셨으며 사랑의 길을 직접 가셨으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이며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드러내며 참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또 참된 사랑을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악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이 괜찮은 삶인 줄 알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장이 나와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놓일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사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